오늘은 선지자별 중고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을 통하여 평강의 통치자에 대해서 세계 통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완전한 성대 나라 왕국 건설을 이루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그 신앙에 정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로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종만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게 하는 동시에 그 일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통하여 역사시대 남은 자로 강국을 이루고 이제 강한 이방 세력을 멸망시키는 일을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룰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 시발점은 언제나 했을 때는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에 북방의 환란이 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함축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신 차려서 잘 살펴보셔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저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를 이룰 이스라엘 첫 번째 뺨을 치르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손이라. 먼저 딸 군대가 여기 등장하죠. 이게 좀 옳은 말씀이 되겠죠. 요걸 이제 앞에 미가서 4장 10절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여기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점처럼 애써 부를 자 나을지라고 그랬죠. 이 딸 시온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영계 싸움에서 하늘 앞에 이제는 진리대로 하다가 영계 싸움에서 쫓겨나는 시온의 무리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기록 12장에 가면 해를 입은 여자가 돼서 해산의 수구로 하여 철장된 아이를 낳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요 시온의 무리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딸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뜻했는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해산의 수구에서 부르짖어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거는 말세의 사명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 말씀을 할 때 그 일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는 왕국권으로 위하여 오셨는데 그 왕국권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창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한 거지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미가서 성경이 7장까지 있어도 여기에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말하고 이제는 4장 1절에 말일에 여호와전이 산들에 굳게 서서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십자가를 전하는 일, 요 두 가지만 평화 은혜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그랬죠. 그 나머지는 전부 재림의주에 대한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베들레헴에서誕生하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여기 보면 근본은 상구의 태촌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조성인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은 결국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이 계신 분이 아니고 이미 이제 무궁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신이 이 땅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나는 일들은 바로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재판제 뺨을 치르다 그랬죠. 근데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많은 핍박과 연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어렵게 태어났지만 또 예수님 때문에 2살 아래 어린들도 많이 죽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도들도 얼마나 많은 이러한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런 많은 핍박과 이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가게 되는데 이게 인간 종말에까지 그런 일들이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건전을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한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어느 날 때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겸손한 인격을 갖춘 이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날 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그 일들이 이제 3절입니다. 그리고 임선한 여인 해산에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가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랬죠. 임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랬죠. 해산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이게 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말세 사명자인데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들이 일으킬 성무적인 종을 뜻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다가 장차 철장으로 마음을 다스리려 하면서 철장된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어디냐?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제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남을 받게 됐는데 거기서 시온의 어머니가 부르짖다가 남자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 남자를 낳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 해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파 역사로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모세라는 어린애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진 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데리다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늘의 신이지만 직접 오지 아니하시고 또 동정녀 마을에게 어린아이로 탄생해서 오셨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목적도 있지만 왕국을 위한 목적도 있고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목적도 있다 그랬거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보수하러 오시고 보응하러 오신다고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정한 때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산의 요인이 이제는 해산하기까지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새로운 촛대기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 일들이 시작되는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연도나 날짜를 맡기는 것은 말씀에 응하는 때를 알려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때는 2002년 11월 24일인데 이건 스가랴 1장 7절에 예언된 날짜다.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과 계시록 10장 5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걸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것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실험과 연단과 기도와 호소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가 나올 걸 얘기하거든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 설정된 아이를 낳기 위한 역사라고 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를 알려주는 때다. 이것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이 종들이 인정받는 시간이 오면 이제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역사가 될 때 그때가 전선전문에 들어가는 역사인데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어도 아주 임박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모든 영성체를 볼 때 그걸 여기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시느냐?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의험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 먹여서 그들을 안전히 구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되어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의험을 의지한다고 했죠.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무력이나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그 일들이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데 그 일들이 창대한 땅끝까지 미친다 그랬죠. 세계 통일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때 이제 최종 승리하여 세계 통일의 역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진행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이냐? 그걸 이제 그 다음 주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듣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천 년의 역사가 함축돼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왔는데 해필이면 지금 그런 때가 온 겁니다. 2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에 탄생했고 이제는 또 2000년이 흘러갔고 이제는 지금 다시 이 말씀이 응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지 2700년이 다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응하는 때인데 그 시발점을 이제 5절 6절에 말씀한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 우리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이브리 땅의 오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리라.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랬죠. 이 사람은 물론 예수님을 뜻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는데 이런 환난장이 올 때인데 여기 아수르 사람이 우리 궁들을 밟는다 그랬죠. 아수르는 지금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 중에 이방,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을 뜻했거든요. 우리나라 환란을 거는 이번에 신인반의 환란장인데 이걸 할 때 우리의 평강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목자적인 사명을 가진 영계 지도자의 목자들을 뜻했고 또 8 군왕은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를 뜻했거든요. 물론 이제 근본적인 신앙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자들이 사명들에 비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종들을 뜻한 겁니다. 이게 통일 후에 선주고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들의 거역에서 건져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우리 지경은 38선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이때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능력으로 통일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을 치거나 또 남방을 치고 할 때는 뭐 세상의 무기가 필요도 하겠고 미국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북진 통일하여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산당을 보내고 통일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초능력인 역사가 모세 때처럼 하나님이 이제 권세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완전한 평화왕국이 선진국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성경이 바로 어디냐? 그것이 이제 먼저는 이사야 8장 6절 7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 아들을 비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응용하고 사기란 큰 와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의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상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 편날개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거는 이제 아수르가 유다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 홍수가 나는 것은 환란이 오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서 도와주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게 난제가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이런 자들, 들포도가 된 기독교인들, 속화되는 거, 또 이제는 용공협상자들, 또 우상숭배자들, 또 이제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때가 이럴 텐데 그런 자들이 멸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초능력인 역사로 이제 통일시켜 줄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또 정확히 말씀하셨느냐? 요엘서 2장 20절에 그 순간이 나옵니다.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구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요엘서 2장 20절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아람 군대를 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어서 결국 다 멸망을 당하고 했죠. 그래서 이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력적인 역사가 정부하고로 나눠서 동해를 소화하러 가는데 정부는 뭘 뜻했겠습니까? 정부는 게릴라 부대, 후군은 뭘 뜻했겠나요? 이거는 정규군을 뜻했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인간 종말에 북방 환란을 일으켜서 많은 자들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자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초능력인 역사가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호민을 갈렸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켰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말세의 방정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이런 일이 있어서 통일될 것을 말씀하셨다. 뭐 이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해하는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절에도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요엘서 2장 2절에도 자고 이래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한국이 선지자가 먼저 환란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왜 한국이냐 했을 때는 제가 먼저 이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 무관함의 비를 통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또 영적 이스라엘인 그냥 일반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거는 열매 맺는 백성이고 인간정물의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 우리나라를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래서 통일되므로 선지국가 돼서 재래인지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사명국가가 될 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에게 임하느냐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들이지 않으며 인상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죠. 요거는 야곱의 남은 자를 했죠. 야곱은 누구랬어요? 야곱은 4,000년이 넘은 사람인데 성경상에 야곱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 정말의 말세 사명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곱 말세 사명자인데 이 말세 사명자가 무슨 일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 되는 이슬을 갖고 담비 같은 이러한 사람에게 되면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성신의 역사를 받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증거할 때도 은혜 시대도 7가지 방법으로 성령은 역사를 했다 그랬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슬 담비 같은 역사가 오는데 이것도 이제 체험한 자들은 있지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요. 이걸 체험하는 것은 이슬같이 담비같이 성령의 역사가 이게 내리는 것을 체험을 하거든요. 그럼 이들은 인자는 어떤 자들이냐?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정권과 교권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거든요. 이런 자들이 말세 사명제의 성무적인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14만 4천 명이 다 받게 되지만은 처음에는 이런 성무적인 종들이 그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의지하거나 인생의 세력을 또 그거에 좌지우지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정도의 믿음 갖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들 중에서 하나의 역사가 올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이제 스가랴 10장에서는 소나이프 같은 은혜를 마지막으로 줄 때가 오거든요. 요게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보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데 요게 입맞는 역사로서 하나의 영을 받음으로 10만 4천 명의 입맞은 백마땅 이제 변화성대 무리가 되는 일이거든요. 요게 앞으로 이제 은혜 받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기대지 않는 것은 세상을 의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사는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런 종들에게 하나님 이런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돼서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어서 세계 통일의 인격을 갖추게 하므로 그게 변성된 인격인데 죽지 않고 이제는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역사를 여기 인정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이래 되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완전 승리를 할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들이 하는 일이 이제 8절 9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 중 남은 자는 17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이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지더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에 의해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요 사람들은 숯불 속의 사자니까 숯불 속의 사자가 들어갈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알려받은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의 10만 4천 명의 무리를 얘기한 겁니다. 이 자들은 하늘 권세 땅을 권세 당을 가졌기 때문에 무사할 자도 없는 거고 이제는 당할 자가 인간의 세력은 당할 자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자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해서 세상 종말의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마겟돈 때 11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최종 승리량으로 이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이 사람은 치사평화 왕국이로서
만행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서 죽음 없고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부족이 없는 안식주대가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기에는 선구적인 종들이 먼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사자 같다는 말을 쓰신 겁니다. 가장 강한 자를 사자라 그랬죠. 그래서 사자 같은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들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것이 10절에도 1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와 병거를 획파하며 너의 땅의 성들을 멸하여 너의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성을 너희 손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의 분하로 이제 청족지 아니한 날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킬 때 우상을 섬기는 세력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 강한 세력은 인간 영혼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이제 말세 상결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 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완전히 멸망할 때 지금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지만은 이때는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다 멸절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상적인 신앙은 기독교인도 잘못되면 우상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이 아닌 이런 인간의 학설이나 이런 데 의지하고 또 이것이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해서 구원의 능력이 온다고 믿는 것은 이거는 우상적인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포대된 기독교인들은 이때도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선포돼서 세상을 위하여 천년만을 살고자 사는 자들은 이게 들포도가 돼서 이때 살아남지 못하는데 이때 이제 우상세력과 북방의 이방세력도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영혼의 심판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께서 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의 행방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구원을 받는 자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걸 이제 노아 때와 같고 모세 때와 같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 때에도 이제는 각종 병거들이 홍해 멸망을 당했죠. 그러면 인간 영혼의 병거와 말 탄자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인간 영혼에는 누구든지 네 가지 말 중에 하나를 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깍끗이 진리상으로 살아가는 백마탄자들이 있고 또 물질에 이제 입사해서 물질 만능으로 살아가는 이제 검은 말을 탄 자들이 있고 또 이제 공산당 세력처럼 이제는 남을 악하고 남을 살인하고 이제 미혹하고 거짓을 일으키는 약탈을 일삼는 이제 붉은 말 탄 자가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변질이 와갖고 이제 협상 세력이 되어서 청황색말 시대가 오거든요. 청황만세 시대가 온 것은 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돼서 이 악에 들이긴 공산당을 사랑하고 협상하고 좋아하고 더블 실용을 갖고는 이런 세력들이 되는데 그 중에 네 가지 말 중에 하나를 다 타게 되어 있는데 백마탄자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탄자 중에서도 이제 시단 4천 명이 있고 백성될자도 있죠. 그 나머지들은 이때 말세 역사에서 다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때는 이제 우두머리나 거짓 선지자나 공산당의 이제 군대 우두머리들은 이 지하에 숨었다가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이 되므로 세상은 에덴 동산에 복돼서 천년 동안 가함으로 예수님의 만왕으로 오심으로 이제는 그 사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권을 이루어서 이제는 평화로운 안식시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탄생할 때 이미 이런 왕국권을 예정하신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2000년 동안 이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은혜 시대가 있었고 이제 말세의 병들을 일으켜서 마지막 심판 때 이러한 왕국을 이룰 것을 예정해서 그것이 계시록과 예언된 7년 환란이라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은 통일돼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이론과 학설이 아니고 이건 성경 본문 그대로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언서 기식을 다 햇빛까지 껴들으면 이 일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경고의 변론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서 이제는 이께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는 걸로 사존만대 축복과 세세한 그런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권세능력 주소서 완전하게 역사하는 여호와여 오셔서 강권 역사 행함으로 권세능력 주소서 완전하게 역사하는 주님 예수 오시어 강권 역사 행함으로 권세 능력 주소서 사랑이신 우리 맘에 불 주소서 사랑의 불길 져야 합니다. 눈물을요 외치림 주소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날 있어서 보러 가게 바친 자를 놓아주소서 저들은 울고 있습니다. 절장권세 우리에게 주어 해방을 시키게 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세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날 있어서 순도를 먹고 죽은 양태 살려주소서 저들은 몰라 흑암에 빠져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세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날 있어서 피곤에 잠겨 쓰러진 자 책임을 하려 사슴과 같이 뛰게 앞서서 용기 있게 저산을 넘어 다 함께 왕권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세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날 있어서 사랑이신 우리 맘에 불을 주소서 사랑의 불길 져야 합니다. 눈물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재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나리소서. 아멘.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노래하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하는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짓을 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기됐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어디요? 그 저기 왜 한글 해갖고 이제 수능 선택 해거 있잖아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1년만 기획하자 그랬더니 1년이 아니 4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 한 그거 한 몇십만 원 줘야 될 텐데. 3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근데 4년을 해서 12달로 다 나눠서 내라고 4년 동안 그걸 그렇게 계약하려다 그랬는데 이란. 그래서 아니 먼저는 그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에서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1년만 하든지 5월로 하든지 그러더니 자기네는 그렇게 그 방침이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하네. 그러니까 12달 동안 한 13만 원씩 내야 돼요. 13만 원씩.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있냐 이거지. 우리가 일하는 일. 아니 저게 유튜브